오늘 저희들이 회중 찬송을 했는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찬송 가사대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교회와 개인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약한 자들이 갖는 꿈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로서 특별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 그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이나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일생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특별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가 결정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상에 의해서 갖는 꿈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약한 자이지만 적은 자이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대단한 사람들이 갖는 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갖는 꿈은 여러분 이룰수록 허무해집니다. 이 세상의 꿈은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허상입니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순간 더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비록 약한 자라도 적은 자라도 마음이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100m의 레드우드와 같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 꿈을 꾸면 이상하게도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타는 가슴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 개인과 공동체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약한 자이지만 적은 자이지만 마음이 가난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꿈을 통하여 우리의 꿈이 허상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신실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꿈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과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어려움의 터널을 지날 때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이 뭐냐? 꿈이 아픈 것입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시는 꿈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슴 뜨거워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냉소적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 중 하나는 꿈입니다. 짐승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짐승은 본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꿈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꿈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꿈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적인 꿈이 아니라 신앙적인 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불타는 가슴을 통하여, 불타는 하나님 주시는 꿈을 통하여 그 사람 만나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만나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고백한 이 꿈은 척박한 가운데, 황폐한 가운데 꾸는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민족은 국가적인 꿈이 있었을 때는 현재의 고통, 끼니를 걸으면서도 끼니를 감당하기 힘든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미래의 밥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보다도 훨씬 나아졌습니다마는 현재
밥그릇을 위하여 미래의 솥단지를 걷어차는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불타는 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저자이자 숭실학교 교수였던 이효석은 환상과 꿈이 귀할수록 삶도 귀할 것이니 그 꿈이 없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요 추잡하고 측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이 좀 강한 표현입니다만은 꿈이 없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요 그것은 참으로 측은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어둠과 캄캄함이 그들의 삶을 덮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오늘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징계를 받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40장부터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그 작고 누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40장부터 66장까지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의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좀 더 멀리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초림을 통하여 그 구원의 완성의 꿈을 말씀하시고, 더 멀리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었을 때는 우리 개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황폐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적은 자가 철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는 꿈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특별히 18절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역사적으로 이런 회복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너가 너 성벽을 구원이라 너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벽과 성문은 삶의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보호막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내 구원이요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 할렐루야. 20절 뒤에도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되겠다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동시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황폐와 참 처참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영한 빛이 되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9장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빛 되심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 주님이 영영한 빛을 깨닫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당시에 대정치가나 귀족이나 대단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무슨 대웅병가나 시대의 놀라운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에 비친 것을,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록 그가 초라한 자고 그가 약한 자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이지만 초라한 어부들을 앞에 놓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는 마음 가난하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처참한 심정으로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회복할 때에 내 개인, 내 생각, 내 재능으로 얻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회복할 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영영한 빛이 되시는, 영원한 빛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복사하듯이 오늘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반사체의 축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갖고 계시는 꿈,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그 계획이 이사야 60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세 가지 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꿈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꿈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자격 없고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핏값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또한 이 의로움 속에 주님의 꿈은 뭐냐? 이 의로움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이 조금 더 포함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걸 마르틴 루터가 깨닫고 종교개혁 때 그 당시에 횡행하던 행위구원이 많았습니다. 이것 하면 되고 이것 하면 되고 이거 바치면 되고 이런 식의 행위구원이 많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아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의롭게 된 것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태준 것이 없다. 이걸 일컬어서 마르틴 루터와 개혁가들은 이신칭의, 이신득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안타까움과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 것, 예수님의 핏값으로 의롭게 해주신 것, 예수님의 핏값으로 의롭게 된 그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훼손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또 어떤 종교의 교리 가운데는 마치 사람이 무엇을 해줘야, 사람이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받는 것 같은 이런 행위 구원 교리가 요즘 많이 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는 것이 이신칭의의 교리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보하고 예수의 핏값만큼 귀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꿈과 계획을 감사하며 그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뭐가 나와 있죠? 21절에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옛날의 땅과 고터를 회복할 것을 직접적으로 예언합니다. 동시에 이 예언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제적으로 이 구약에서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영토적인 개념인데 이 영토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꿈과 계획을 이룰 사람이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눈으로 보이는 어떤 피지컬 랜드, 물리적인 땅뿐만 아니라
스피리추얼 랜드, 영적인 토지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는 사람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 자신의 한계 속에서 신음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 속에서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바운더리,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영적인 토지를,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할머니들, 어른들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꿈과 주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할머니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기도의 할머니로 바뀌는 겁니다. 젊은이가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회복하게 되면 본래는 한쪽 방 구석에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까,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인생을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꿈이, 영적인 토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마음속에 접붙여질 때 그 사람은 세계를 위해서 뛸 수 있고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영적인 토지를 넓히는데, 우리나라가 남한은 세계 109이고 이 땅 넓이가, 북한은 99에, 남북한을 다 합쳐도 85밖에 되지 않는 토지를 가진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회복될 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신음하는 민족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을 오히려 향도할 수 있는 영적 강국이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그동안 동진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유럽을 돕고 오히려 제3세계를 돕는 복음의 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내 백성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 속에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 이상하게도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의롭게 되는 것과 영적인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폭발적으로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지극한 열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써볼까?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성도의 가장 큰 복락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에요. 사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 연약한 자에게, 비록 적은 자이고 비록 약한 자이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만이 더 지극해지시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는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짓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잘나서 지은 거 하나도 없고 우리는 납작 엎드리게 하시고, 이 교회는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거두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경계하는 것은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약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로 납작 엎드리도록 하나님만의 영광을 거두시는 개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 의롭게 되고 영적인 토지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시는가? 22절, 오늘 다시 한번 요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30, 60배, 100배의 결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작은 자, 약한 자에 대한 본래 히브리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문에 보니까 작은 자는 그냥 작은 자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The least one입니다. 숫자상 적다는 뜻입니다. 직위상 낮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 적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회복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생육하고 번성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적은 이 적은 것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을 누리듯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심지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연결되어 기하급수적인 부흥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뜻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약한 자는 히브리어 법상 가장 약한 자, 지극히 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약한 자로 애경을 받으셨고 초라하셨고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리고 초기의 교회들도 약한 자들이었습니다마는 이 약한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급하게 앞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의 시각을,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을 고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살이를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눈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각은 작은 자는 작은 자입니다. 약한 자는 약한 자입니다. 멸시받을 자는 멸시받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사람은 수치로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아니야. 세상에 오염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회복되면 적은 자가 1000명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오염된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를 통하여 위대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회복되면, 다시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를 통하여 위대해지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해지는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탈취하는 어떤 그런 참 전쟁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희한하게도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은 그 약한 자, 그 적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약시대에도 강조하면서 겨자씨와 누룩을 통하여,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누룩이 참으로 미미한 것이지만 그 겨자씨를 통하여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게 하시고, 누룩이 미미한 거지만 그 누룩을 통하여 전체를 발효시키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도곡동에 교회 개척했을 때, 비가 오면 질척이는 그곳, 또 조그마한 방에서 짜장면집 2층에서 할 때 주일 예배 시간마다 짜장면 냄새가 유혹하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미미하고 약합니다. 저도 교회 개척하고 한 20, 30명 모였을 때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경제학 교수님 가정이 20, 30명 모이는 주일 예배에 왔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저런 분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번호를 주고 가셨길래 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차마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어제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잘 드렸다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 교회 등록은 못합니다. 누가 물어봤나? 근데 등록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3명이나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3명이나 있는데, 중고등부가 1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의 애환이에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어렵죠. 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제 마음속에 핵심 가치로 마치 내 사역의 북극성과 같이, 북극성은 여러분들 딱 보이면 남쪽이 어디이고 동쪽이 어디이고 서쪽이 어디이고 이것이 정해지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북극성처럼 사역의 방향을 잡게 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되면 작은 자가 천명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약자는 약자고 강자는 강자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 스타일로 나가지만 나는 이 적은 자가 천명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주님 주시는 꿈이 있으면 이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흔들림 없는 신앙의 방향타가 되어가지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 실망할 것도 없고 더 좌절할 것도 없고 더 낙심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늘 주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은 삶의 방향, 많은 삶의 애환들이 일어났어요. 사람을 좌절하게도 만들고 상처나게도 만들고, 아까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꿈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는 사람은 비록 적은 자, 비록 약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적인 토지를 넓혀주시고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 추호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처음 가졌다가 끝까지 지속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꿈을 끝까지 지속하려면 신앙에도 임계점이라고 있어요. 임계점. 물이 99도에는 끓지 않습니다. 물은 100도에 끓는 것입니다. 물이 끓는 임계점이 100도가 되는, 99도, 100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꿈도 많은 분들이 꿈을 가지고 참 오랫동안 애를 쓰고 수고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마지막 1도를, 마지막 임계점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겠고 내가 주는 꿈을 통하여 너는 너의 자손은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99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는 마지막 1도를 못 버틴 거예요. 자기식으로 이스마엘을 취했다가 지금까지도 아랍과 이스라엘이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기에는 19장에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나름대로 순종하다가 32장에 보면 십계명 받기 전에 마지막 1도를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왕은 마지막 1도를 견뎌야 되는데 그 1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자취한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 이 민족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1도가 뭘 것인가? 이 임계점을, 신앙의 임계점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면 적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더더구나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오염된 이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집중해가지고 내가 비록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내 주위에 많은 어려운 형편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신앙의 마지막 1도를 돌파할 수 있는 신앙의 임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오늘 이 귀한 날, 이 귀한 예배 시간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임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적은 자와 약한 자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세상적으로는 참 저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진짜 만나면 다 약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진짜 만나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만나면 납작 엎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만나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 약해지는 거예요. 적은 자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적으로도 어떤 위대한 자연물을 볼 때에 그레이트 캐년이라든지 또 금강산의 어떤 12,000봉이라든지 설악산의 웅장한 그런 자태를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앞에 가면 인간으로서 왜소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마음이 축소되죠. 적어지는 것이죠. 또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을 성취한 큰 것들 앞에 가면 우리도 마음이 이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대단한 창작품이나 대단한 어떤 세상의 자연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적은 자,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적은 자,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적은 자, 약한 자가 갖는 꿈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교회도 임계점을 돌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회복하십시다. 제가 처음 말씀한 대로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꿈이 아픈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는 꿈이 아프게 하려고,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전략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북한 사랑의 성교회 북사선이 있습니다. 북사선의 꿈이 뭡니까? 탈북자들과 함께 복음적 평화 통일의 문을 열고 통일시대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복음으로 소통하는 인물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북사선의 꿈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지도자들, 중직자들은 주님 앞에 하나님, 적은 자가 약한 자이지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의 교회의 모든 꿈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지막 남은 1도의 임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룻밤도 꿈없이 잠들지 아니하고 하룻밤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없이 깨지 않는 꿈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서초동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민족과 개인이 다시 한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꿈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멋있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시시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